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이라서 한 절반 이상은 다른 데 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주 정예 멤버들만 모여서 이렇게 같이 귀한 찬양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은 청년 1년 만에 보는 건가요?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우리 정다운 청년이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착하고 충성된 딸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찬양 듣다가 울었어요. 눈물이 나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걸음 잘 걸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또 새롭게 해봅니다. 구정 명절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설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리세요, 나누세요 이렇게 하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예, 감사해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 2장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곁에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 안에 충만히 임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그 은사가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그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막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 외국어 배운 적이 없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외국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나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씩이나 이렇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첫 교회를 이루게 되죠.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뻤어요. 찬양 들으면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내어 쫓김당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표적과 기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히 날 때부터 다리가 펴지지 않고 힘이 없어서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을 뿐만이 아니라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소개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큰빛 교회에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함께 찾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을 성경은 제9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성전을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또 해질녘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적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지나갔던 그 통해서 들어갔던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오늘 성경에 보니 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문도 있지만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은 문이었던가 봐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구걸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걸도 몫이 좋아야지 장사처럼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탁 꽂힙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활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그 몸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이 그냥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다리를 처음부터 쓸 수 없는 딱한 형편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딱 실어서 옮겨서 그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사람들이 와서 들것에 그를 들고 저렇게 옮겨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일어나서 움직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오늘 처음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늘상 다니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봤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저 사람 앞을 지나갈 때 마음이 참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며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은 딱히 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내가 피하여 갈 사람, 나한테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여기고 그렇게 지나갔었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한 분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면서 외치는 그 음성을 그날도 귓전으로 흘려버릴 수 있었는데 그날은 그 말이 그 마음에 꽉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베드로의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이 성령님이 이 베드로의 속에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지마. 베드로야 저 사람을 오늘 만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봐라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얼굴을 퍽 들고 눈을 탁 쳐다보면서 구걸하지 않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눈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뭐지? 왜 나를 고개를 들라고 하는 거지? 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잔돈, 동전 던져주는데 오늘 나에게 은화를 주려고 하나? 오늘 나 조기 퇴근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으로 기대하면서 얼굴을 바라봤죠.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처음 나왔던 말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돈 바라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나에게는 돈이 없어. 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었죠.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를 걷게 할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거지가 원했던 것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달랐어요. 거지는 몇 푼 얻는 것, 돈 몇 푼 얻는 것이 그의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한 번도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돈이 아닌 일어나 걷게 하는 것으로 너를 만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별걸 다 달라고 하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하나님은 더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프로골프 선수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랍에 있는 왕자가 친선 골프 대회를 열면서 이 골프 선수를 초청을 했어요. 골프 선수가 바빴지만 그 왕자가 보낸 전용기를 타고 시간을 내서 이 왕자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친선 골프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잘 마치고 나서 이 왕자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으니 뭐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골프 선수가 고민을 하다가 왕자님, 그럼 저에게 멋진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이 제공해 준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전용기 안에서 상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멋진 골프 클럽을 달라고 했으니 이 왕자님은 돈이 많으니까 골프 클럽 그 헤드라고 하죠. 그 헤드가 금으로 되어 있고 이왕이면 다이아몬드가 빵빵빵빵 박혀 있고 중간에는 왕 다이아몬드가 하나 탁 박혀 있는 그러한 골프채를 나한테 하나 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골프 선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던 골프채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별 싱거운 사람 다 있네.
나한테 뭐 하러 물어본 거야? 그냥 해본 소리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띵동 하면서 벨이 울리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우편 봉투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것을 딱 뜯어보고 읽어봤더니 그곳에 미국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골프장의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자기의 이름으로 그 골프장이 등록되었다라는 증명서가, 등기 권리증이 배달되었던 거예요. 누가 보낸 걸까요? 왕자님이 보낸 거예요. 이 아랍 왕자님은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멋진 골프장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왕자님은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설마 골프채를 달라고 그랬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골프 선수는 그저 골프채 이걸 생각했지만 석유 부자인 이 왕자님은 골프 클럽 했을 때는 골프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 골프장을 다 뒤져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골프장을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거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그 높고 훌륭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을에 왕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는 바람에 사람의 눈에 아주 나쁜 여인으로 찍혀서 그 마을에 왕따가 됐어요. 이 여인이 그날 햇빛이 뺑쨍 내려지는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는 그때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왜요? 물 기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텐데, 네가 나에게 구하면 생수를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고 그러면 너무 좋지요. 저에게 야곱의 우물, 조상적부터 파놓았던 그런 야곱의 우물 같은 것을 준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른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펑펑 솟아나는 그런 생수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냥 일상생활에 살면서 필요한 물을 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쩔쩔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고 싶은 다른 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답답함 속에서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사는 그 인생,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심령을 해결하고 또 이 인생 끝에 이제 맞이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도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들로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라도 붙잡고 그것으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원대하신 꿈인 거예요. 몇 푼이나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선물을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장애인 안전뱅이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말이죠, 돈을 그렇게 바라죠. 왜냐하면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아닌 돈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그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세상에다 주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능력이 있지?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단순히 호칭만 그렇게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선포할 때 그것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고치시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서 그 신앙의 고백에 담겨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이 벌어집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 있었거든요. 이 손수건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환자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그러면 병이 막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텐트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이렇게 쓰고 있었던 앞치마가 있었는데 이 앞치마를 벗어둔 거를 사람들이 싹 가져가가지고 그 병든 사람 위에다 탁 얹어놓으면 말이죠,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길을 쓰고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스게와라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7명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남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눈을 빤히 뜨고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장난치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스퀘어의 아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옷을 찢고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흉내낸다고 거기서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나의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그 외침을 여러분들이 믿음 담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는 되고 오늘은 안 되고 그것이 아니겠죠. 성령님은 그때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때 계셨던 그 성령님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그 사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선포를 듣고 이 안전뱅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딱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리에 근육에 힘이 딱 생기는 게 느껴져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손을 딱 당깁니다. 일어나라 하고 당기니까 딱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을 굴러보니까 그 발이 움직여요. 껑충껑충 뛰어보니까 뛰어져요. 그래서 걸어지고 결국은 껑충껑충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것이 기적은 맞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안진뱅이도 아니고 나는 거지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누가가 기록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안진뱅이가 사실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진뱅이입니다. 어떤 안진뱅이요? 우리는 죄로 인한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애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죄 지으라고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나쁜 짓 해요. 그죠? 동생 꼬집고 아기 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거짓말도 그렇게 해요. 사춘기 때가 되면 공부하는 것이 옳은데 공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청년 때가 되면 하지 말라는 것도 골라서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작정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올무 같은 것이 그 죄성 때문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한계 상황이라는 것에 접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다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처럼 되지를 않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물질로 인해서
고생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물질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들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계속 안진뱅이 되고 싶어서 안진뱅이였겠어요? 나도 걷고 싶고 나도 뛰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한계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육체적인 안진뱅이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안진뱅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도 안진뱅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구나.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 우리의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했던 작은 돈 몇 푼, 건강 조금 회복하고 이런 것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을 부담스럽게 지나가기만 했어요. 못 본 척 지나가기만 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구걸하던 푸념하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에 쌓였던 아픔과 삶에 쌓였던 질고를 다 내려놓고 다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의 교회 표 뭐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빛의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빛을 발하라고. 너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빛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이 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구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 깨우고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이 사람 어땠습니까? 이제는 그 성전이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이제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흠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 성전에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전에 구걸했던 장소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것이 소중해서 주님 앞에 들고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다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정 명절에 우리가 사람들 만나죠. 친척들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보면서 와, 이전과 달라졌어. 와, 이전과 달라. 확실히 달라.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어떻게 저렇게 좋아진 거야?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되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되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예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딱 한 가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로님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를 사모합시다. 그걸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 하면은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사순절에 무엇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필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필사가 뭘까요? 옮겨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그걸 옮겨 써요. 왜 해요? 성경 다 있는데 그걸 왜 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필사하는 것은 성경을 내가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 적으면서 한번 더 읽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면 기도할 때 임하세요. 그리고 말씀 볼 때 임하세요.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꼭 성경 필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할 성경을 제가 알려드려요. 어떤 성경을 필사하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 도전한다 하시는 분은 잠언을 하십시오. 잠언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아요. 한 10분이면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꼭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시편으로 도전해보세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벌써 제가 예전에 교회 목회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사순절에는 시편 필사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우리 임원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다 끝내셨어요 벌써. 그런데 그 시편이 목사님 팔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아니 나 개인적으로 나 시편 도전할래 하면 안 말립니다 하세요. 저도 이번에 명절에 우리 자녀 둘이 왔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구해서 시편을 이제 쓰는데 가족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다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록을 담지 못할 것 같아서 너희들도 써라.
여기 와 있는 동안 써라 하면서 쓰게 하고 저도 쓰고 제 아내도 썼어요. 이틀 썼거든요. 이틀 썼는데 30편 넘게 썼어요. 큰일 났어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성경을 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담스럽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써보세요. 전 성경 필사를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목사이지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걸 왜 써?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써보니 읽으면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쓰면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그냥 읽고 쓱 지나갔던 것과 쓰는 것과 참 다르구나. 그리고 딴짓할 시간에 성경 쓸 수 있어서 그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성경 쓰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만나는 시간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성경 필사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사무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내가 입술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던 그 역사를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심겨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성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큰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모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하지 마시고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분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예수님 들여다 보시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안진뱅이가 처해 있었던 그 아픔이 있습니다. 내 영을 주님 둘러보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돌아보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 기도의 사람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재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대에, 기적의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해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며 저희들의 병을 치유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며 아버지들 안타까운 눈물들을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며 저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나의 자녀의 어려운 문제들과 저희들의 비뚤어진 마음들과 저희들의 아버지 성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의 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시달리며 그 마음의 어려움과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영은 썩 물러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나름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오순절 나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낙하여 주시며 권세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능력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보며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사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태를 여시며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올곧게 세우시며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든든히 세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귀한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